평소에 궁금했던 얘기도 그냥 하셔요. 네. 질문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 들을 때는요, 그 복음서에서 공간복음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 나라로 하늘나라로 지치는 그 나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정작 그 바오로 사도의 서간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잘 기억이 안 나요. 들었던 얘기. 그래서 그 예수님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그 예수 사명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오로 사도에게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근데 그 안 한 이유는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가 곧 올 거라고 믿었던 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곧 올 거니까 내가 전화 오셨 맞네요, 뭐가? 곧 그 땅이 세상이 올 거기 때문에 자기 지금 여기서는 그냥 아주 임시적으로만 산다고 생각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곧 도래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이제 현실에서 부딪히는 딜레마는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그 뭐 1992년에 다미 선교회 아시죠? 휴거. 네네. 예, 휴거 얘기하면서 뭐 다 그만두고 교회 안에 모여서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러면 이제 하나님 올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바울이 만든 공동체는 너무나 구체적인 공동체예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회 내에서 어떻게 해야 자기가 빼앗긴 권리도 찾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까지도 포함하는 공동체였죠. 그런데도 동시에 그는 이제 이 세계가 곧 이제 변화될 거라는 갈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제 그것에 대한 바울의 생각의 단초가 하나 들어있는데 마지막 때에 이제 현존하는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현존하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현존하는 예루살렘은 하갈의 계보에 있고 도래할 예루살렘은 그 이제 계약의 어떤 그 사라의 계보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깜짝 놀랄 파격적인 주장인데 그 예루살렘의 공동체 현존한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족보를 갖고 끊임없이 막 계속 족보를 대내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족보에서는 계속 아브라함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 바울이 그 현존하는 예루살렘을 아브라함의 족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종의 족보라고 얘기해요. 하갈의 족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확을 할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네들 존재를 다 부정해 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급진적인 바울론. 이게 우리 사회에서 제가 학생 때 NLPD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강성 그룹 중에 하나가 CA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흔히 재원의회파라고 같은 그룹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국회를 다 해산하고 새로운 의회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든다는 이제 아주 현존하는 질서를 계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아주 가장 강성 집단이라 뭐 박노해 씨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감옥 갔죠. 그런 거로. 그랬는데 이제 바울이 주장했었던 그런 반성전, 현존하는 예루살렘에 대한 반성전주의를 주장하는 메시아니즘이 있는데요. 그 메시아니즘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성의 이제 이스라엘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주장이 바울이 처음 한 건 아니고 이제 엘리야에서부터 시작되는 계보가 있습니다. 그런 반성전주의 계보가. 그래서 이제 그 반성전주의 계보는 현존하는 체제를 다 부정하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가장 급진적인 방식으로 도래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죠. 근데 그런 계보에 바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울은 이렇게 모험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를테면 로마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인데 다른 바울의 서신들은 자기가 만든 공동체에게 보내거나 자기를 따르는 지지자에게 개인에게 보냈거나 공동체에게 보낸 건데, 로마는 자기가 겪어보지 못한 공동체에 보낸 편지, 일종의 자기 추천서거든요. 근데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제 보낸 그 서신은 되게 흥미로운데요. 로마에 이제 이스라엘 커뮤니티가 로마의 이스라엘 커뮤니티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똑같네. 누르면 네. 이렇게 누르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보이시죠? 네. 이제 로마에 이제 이스라엘 커뮤니티가 광범위하게 있어요. 로마의 인구가 몇 명인지 모르는데 로마의 시민이 되면 식량을 무상 공급을 받아요. 그게 이제 최대일 때가 20만 명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옥타비아누스 때나 네로 때 한 20만 명 정도가 무상으로 식량을 공급받았어요. 근데 이제 무상 공급을 받으려면 뭐 이렇게 배급 체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배급 체계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뭘 했냐면 이제 검투 경기라든가 뭐 이런 경기를 자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방문하면 온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것이죠. 거의 매일 이런 페스티벌이 있었던 건데, 그래서 이제 그 귀족들은 그걸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무상 공급 같은 거를.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왜 뭐 보편복지. 네, 보편복지 다 싫어하잖아요. 그 상류층으로 갈수록. 근데 이제 그 네로도 그런 이제 무상 복지를 이제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대치가 한 20만 명 정도가 이제 그런 혜택을 받았대요. 근데 이제 로마 도시의 구조를 보니까 20만 명이 빠삭해 살려면 그 당시에 고고학교 살펴보니까, 그런데 이제 로마 지역에 빈민 지역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시민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 몇 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 학자들은 이제 거의 책임 없는 말로 로마 인구는 한 100만 됐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지중해 인구를 염두에 놓고 보면 100만은 좀 심한 뻥인 것 같아요. 100만은 안 됐을 것 같고 아마 한 3, 40만, 뭐 많으면 50만 이랬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맥시멈 20만 명 정도는 국가가 책임져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가 이제 살아남아야 되는 겁니다. 생존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커뮤니티 안에는 이제 그 20만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지만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회당이 그렇게 이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식량도 책임져주고 뭐 이런 일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안에 그리스도파 그룹들이 있었어요. 이 그리스도파 그룹은 바울이 만든 그리스도파하고 달라요. 바울은 몰라요. 그런데 이 파에 옛날에 브리스가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브리스카 부부가 있었는데 클라우디우스 황제 시절에, 네로 전 황제죠. 네로 아버지. 근데 그 황제 때 이 그리스도파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당국에 발각이 돼서 이제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추방시켰습니다. 그때 브리스카 부부가 그때 추방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었다라는 얘기를 이제
얘기, 죽었다라는 사실은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거다. 그래갖고 또다시 뭔가를 벌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뭔가 벌리려고 했는데 그 소식을 여기 출신이었었던 브리스카로부터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급하게 이들에게 편지를 쓴 게 로마서입니다. 근데 이 로마서의 내용은 하지 말아라, 바울이.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바울의 관심은,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로마 황제에게 싸워서 장렬하게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그 순간에 싸워서 죽건 살건 하는, 그 나라는 죽는 날이 아니고 사는 날이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어떤 모험적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겪을 고초를 바울은 걱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종의 노선상의 차이가 있었는데, 바울이 생각하는 하느님의 나라는 그 강한 적을 싸워서 물리치는 게 초점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초점은 그 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어야 된다. 근데 이제 그 저항이 살리는 것이 아닐 수 있다 라는 판단이 섰을 때 바울은 싸웠던 거예요. 그런 주장과. 그래서 바울이 황제 권력에 복종하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예요. 네로가 어떤 황제냐면, 우리는 이제 네로의 적대자들이었었던 사람들이 남긴 네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로는 이제 쿠데타로 실각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네로에 대한 기억을 남긴 사람들은 네로의 적대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네로에 대한 기억이, 네로는 온갖 나쁜 이미지가 다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네로 연구사에서 수정 가설들이 많이 나와요. 그 수정 가설에 의하면 네로는 이제 일종의 대중적 군주. 그래서 네로는 원로원 의원들하고 치열하게 싸워요. 그 대신에 그 평민들을 자기 지지 세력을 끌어들여 노력한 통치자예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 때처럼 국가의 부가 최고조에 있지 않은데도 무상 복지를 시행하려고 온갖 힘을 다 했었던 존재. 그러니까 이제 로마 시민들에게선 그 식량의 공급원은 북아프리카에서 온 거니까 북아프리카 대중에게서는 수탈자지만, 로마 시민이나 로마시의 거주자에게서는 네로는 이제 자기들 편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황은 바울이 볼 때는 아직 하나님이 도래할 악이 펼치는 세계가 아닌 거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살려야 된다, 사람들을. 이제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로마서 1장에 보면 뭐 동성애 반대하는 것처럼 읽었었던 텍스트가 있어요. 근데 그거가 동성애 반대 텍스트는 아닌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동성애는, 특히 남성 동성애는 권장하는 성이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여성 혐오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남성 간의 섹스가 최고의 섹스예요. 그래서 이제 동성애를 비난할 이유는 없었죠. 동성애를 비난하면 비난해야 될 명분을 찾아서 비난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그 동성애 비난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맥락이 뭐로 추정되냐면, 그 귀족들이 이 사회가 이제 권장하는 성이 남성 동성애인데, 그것도 성인 남자와 어린 남자 간의 섹스예요. 그럼 이제 어린 남자에게는 좀 약간 좀 불편한 현실이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데올로기가 성숙해지기 위해선 성숙한 남자와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이데올로기가 있었어요. 그래야 내가 어른이 통과를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로마 안에서 좀 남용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 법률 안에는 그런 것들을 이제 남용하는 현상들을 억제하는 법들이 있었는데, 네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귀족들을 가장 많이 숙청했었던 통치자예요.
그러니까 언론 의원들의 숙청된 언론 의원 숫자가 제일 많은 게 네로 시대예요. 그러니까 네로는 딱 항상 이렇게 그 망원경을 가지고 건수를 찾는데 그런데 걸려들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귀족 자제들을 이제 그렇게 했었던 거였는데 그런 이들이 이제 귀족들이 평민 자제들을 이제 성적 노래교로 삼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이스라엘의 가난한 아이들이 아마 이제 그런 그 성적 대상이 됐었던 거로 보여요. 그걸 비난한 이제 그런 문제를 비난한 게 로마서 텍스트인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상 목사님 말씀에 대한 대답이 지금 자꾸 딴 데로 가는 것처럼 보이실 텐데 그게 아니고 바울이 품었었던 하느님 나라가 그런 나라는 그 나라는 로마 황제가 숙청되는 나라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이끌었던 그 속에서 배제되어 있었던 가장 밑바닥의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했었던 것이 이제 바울의 관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그리스도파는 황제를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클라우디우스가 죽고 그의 아들 네로가 등장했을 때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황제를 제거할 때가 왔다. 해서 이제 그런 모의를 했던 것 같고 바울은 그걸 제지하기 위해서 보낸 게 로마서. 그래서 이제 로마서의 초점은 아직 아니다. 그때는. 근데 바울이 그 이후에 자기가 여러 회당들을 다니면서 모금을 했어요. 모금의 명분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예요. 근데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이라는 말이 돈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요.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이제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어법도 있어요. 성서 제일 성서 안에. 근데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표기한 게 많아요. 경건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어떤 것이냐면 예루살렘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하고 한 3, 4년 직후에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반로마 반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직전에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66년에 일어나거든요. 근데 바울은 예루살렘에 60년 정도의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런데 바울이 활동하던 40년 지중해 지역으로 활동하던 40년대 말 이후에 팔레스티나 전역이 거의 이제 당국의 통제가 이제 잘 되지 않는 혼란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떤 학자는 프리미티브 레벨 단계라고 얘기했어요. 원시적 반란기 이런 게. 그 원시적 반란기가 어떤 거냐면 우리 영화 중에 군도라고 있죠. 그게 이제 순종인가? 순종가요? 그 철종, 그 강화도령. 네. 철종 당시가 일종의 이제 굴란의 시대였어요. 그 군도들이 전국에 막 일어나던 그런 시대를 프리미티브 레벨이라고 그래요. 사회학적 용어로. 근데 그런 상황으로 팔레스틴이 급격하게 접어든 시기가 50년대, 40년대 말 50년대였고 60년경은 이제 그게 아주 극도로 심화돼서 당국에 의한 테러가 극심해졌어요. 이제 반란이 이런 어떤 저항 행동이 있으면 당국이 이만큼 보복을 하고 그러면 다시 그것에 대한 저항이 또 새로 생기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던 시대예요. 그때 이제 유명했던 그 반로마 항쟁 집단이 시카리는 뭐냐면 이렇게 생긴 단검이에요. 뭐 아랍 영화 보면 이런 거 많죠? 네. 그런 단검을 품속에 넣고 다니다가 사람을 푹 찔러 죽이고 구호를 외치면서 사라져가는 사람을 시카리라고 불렀어요. 그 테러리스트죠.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그 다음 주에 저희 교회 청년들이 품속에 숟갈을 들고 다니면서 우리들은 숟갈이라고. 이제 이런 이들이 이제 테러가 일어나면 그 이제 사회는 진짜 극심한 혼란에 빠진 거예요. 테러에 대한 당국의 공포심에 의한
과잉 보복 그러면서 이제 계속 폭력에 악순환한 상황이 빠져들던 시기가 바울이 예루살렘을 간 시기예요. 그때 바울은 돈을 들고 갔어요. 자기가 평생 모금했었던 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단지 복지는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바울이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의 당국자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바울은 아마 그때가 도래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다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 직후에 이제 로마로 압송돼서 처형당하죠. 그리고 이제 그 몇 년 후에 팔레스티나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그 세계가 도래할 것을 믿었었던 강한 메시아주의자인 건 분명한데 극우 모험주의자는 아니었던 거예요. 극자 모험주의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한 최대한 이제 그는 날카롭게 시선을 번뜩이면서 이 세상에 신이 개입할 때가 언제인지를 아마 분별하려고 최대한 노력했던 것 같고 그가 분별한 시각은 로마에서 네로가 등극했을 때가 아니라 60년 무렵에 팔레스티나였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날을 바랬는데 그가 그날을 바랬느냐 안 바랬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가 바란 그날이 어떤 날이냐 어떤 해방이 이루어지는 날이냐 이런 게 이제 중요한데 그건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로마서 같은 데서 흥미롭게 볼 수 있지 않느냐. 길게 얘기했었죠. 짧게 얘기할게요. 앞으로 나 이게 병이에요. 질문 안 하면 자꾸 길어지는 게. 그러면 예루살렘에 60년대 가져간 바오로가 가져간 분이 일종의 반란을 위한 뭐 정치 자금 뭐 이런 성격도 있었을 거다 추측하시는 건가요? 필경 그랬으려고. 뭐 가난한 사람들에게 풀어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왜 당국자들이 왜 싫어해요? 근데 그 70년 전쟁 때, 유대 전쟁 때 그리스도인들은 또 전쟁을 안 하고 투쟁 안 하고 이제 빠져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유럽의 보수주의자들이 60년대 나온 가설이에요. 1960년대 유럽에서 이제 막 1960년대 전후 세대들이 문화 운동을 하면서 이제 막 기성 체제에 대해서 제대로 과거를 청산하는 기성 체제에 막 불신하고 막 파괴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저항들이 막 일어났고 그것이 이 교회 청년들, 교회 젊은 사역자들도 막 나온 거예요. 신학생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 교수들이 거기에 대해서 보수적인 가설들을 내놔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젤롯 가설 같은 겁니다. 젤롯 가설은 이제 예수와 젤롯을 대비시켜서 이 그리스도 운동은 비폭력 평화주의 운동이었고 젤롯은 무장투쟁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는 무장투쟁과 다르다. 이런 식의 이제 이분법을 생산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논점을 이제 바꿔놓은 거죠. 이게 저항 예수 운동이나 바울 운동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세계의 변화를 꿈꿨었던 건데 거기서는 이제 저항의 형식이 뭐냐를 가지고서 예수를 이제 해석해내는 방식으로 하는 가설들이 등장한 게 60년대인데 그게 이제 젤롯 가설, 젤롯 들어봤죠? 젤롯당. 예, 젤롯이란 말이 젤로테스라는 그리스어가 명사와 형용사가 같아요. 근데 이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역사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젤로테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모든 젤로테스라는 단어를 고유명사로 해석해서 젤롯 가설이 나와요. 그 나중에는 그게 성서 해석에도 나와서 예수 제자 중에 젤롯 당원 시몬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젤로테스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 성격이 막 불같아서 예, 그러니까 어떤 당원이 아니라 조직에 속한 사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격이 불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요. 형용사예요. 근데 그걸 명사로 해석을 해버려요. 예. 근데 이제 그 형용사를 다 명사로 옮겨갖고 젤롯 가설이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그걸 주장한 학자가 엄청난 학자예요. 그렇게 허술한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갖고 많은 사람들은 설마 하고 그랬는데 이미 이제 그 당시에 그분의 잘못된 해석에 대해서 반론이 나왔어요. 60년대 초인데요. 반론이 나왔는데 너무 거장이니까 설마 그러고서 안 믿어서 오랫동안 가다가 80년대 중반 후반에 와서야
그 젤록 가설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20여 년 동안 젤록 가설은 신학계를 농락한 가설인데요. 그 젤록 가설의 일부가 그거예요. 이제 그 요세푸스가 아니고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인가?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전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공동체가 펠라로 이주했다. 펠라는 이제 데카폴리스라고 데가볼리라고 보셨죠? 데카는 10이고 폴리스는 도시. 그러니까 10개의 도시 연맹체라 그래서 이제 팔레스티나에서 요 지역에 있는 도시들이 10개가 있어요. 그 도시들의 자치구를 데카폴리스라고 그러거든요. 데가볼리라고 우리가 음역해서 이제 성서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펠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펠라로 유지해서 전쟁을 피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전쟁에 참여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쟁에 반대했다라는 가설이에요. 근데 이제 그 가설은 또 젤록 가설이랑 이제 연결돼서 그리스도파는 전쟁에 반대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찬성했다, 전쟁에 반대했다가 아니면 중에 찬성했다라는 것으로 이제 이런 이분법입니다. 그거는. 근데 이제 그 얘기는 뭐 어떤 거냐면 이제 시위 나가면 이제 무장 뭐죠? 그 옛날에 한참 박근혜 때 시위만 하면 폭도라고 그러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어법이에요. 그런데 그 아까 시카리 얘기했잖아요. 시카리가 이제 되게 한 40년대부터 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나요. 40년 말부터. 그리고 66년에 반란이 발발했고 예루살렘을 정복했어요. 이 사람들이. 로마 군대를 팔레스틴을 추방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임시정부가 세워집니다. 그 임시정부의 초대 수장이 시카리의 수장이에요. 그러니까 테러리스트가 초기 임시정부를 이끌었어요. 근데 초기 임시정부가 이제 과격한 숙청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온건파 사제들까지 다 이제 죽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제 그룹, 귀족 사제들이 이제 반발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시카리의 수장인 문하세라는 사람을 암살해요. 그래서 이제 시카리의 초기 집권 체제가 붕괴되거든요. 그러자 시카리는 예루살렘을 떠나요. 그래서 마사다로 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사에서 마사다 항전 많이 들어보셨죠? 마사다 항전은 이제 예루살렘 팔레스타인이라는 전쟁 내내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냥 시카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마사다 요새로 들어가서 있다가 로마군이 반란 잔당을 소탕할 때 마사다에서 마지막 자살해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항전하진 않은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시카리 집단이 항전을 포기한 평화 집단이냐? 아니에요. 가장 폭력적인 집단, 가장 반로마 항쟁의 집단인데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마사다로 간 것과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파가 텔라로 간 것과 비슷한 컨셉이란 말이에요. 그런 게 이스라엘에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사람들은 반란을 기존 체제의 반란을 일으킬 때 이 사람들이 꿈꿨던 건 뭐냐면 이건 우리가 일으킨 반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가 도래했다는 신호를 받고 우리가 일어난 거에 불과해. 그러니까 나는 우리가 일으켰지만 그걸 완성할 분은 하느님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이끌고 내려와서 악한 이들을 처벌할 나라는 믿음을 갖고 그 일에 동참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그 시카리들이 문하세가 암살당하자 시카리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우리는 잘못 해석했다. 이때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라고 해서 철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파의 펠라 이주도 그들이 항전파냐 반항전파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광야의 공동체를 만들었었던 꿈난 공동체의 지도자도 아마도 그런 인물로 보여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어떤 개혁을 주도했었던 어떤 그 고위 사제가 있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죽은 것 같아요. 그러자 그를 추종해서 했었던 개혁파 그룹들이 광야로 들어가서 공동체를 만든 게 쿰란 공동체인데요. 그들이 이 66년에 반로마 항쟁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칼을 들고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와요. 그들이 그 무슨
광야의 수도자 공동체고 비폭력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들도 그 나라가 도래하기를 꿈꿨는데 그들이 개혁을 추구했었던 그때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서 철수한 거죠. 그러니까 펠라로 이주했다라는 것도 이제 그런 것으로 보이고요. 모든 그리스도파가 그렇게 펠라로 이주했다는 설도 설득력은 없어요. 왜냐하면 마르코 복음서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반란에 일정하게 관여되어 있었던 이들의 공동체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파 운동 중에 일부는 반로마 항쟁에 참여했고 일부는 반로마 항쟁에 참여 안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안 한 사람들은 그때가 아니라고 아직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었던 것이지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변혁을 이루는 어떤 전복적 행위가 일어날 것을 안 믿었던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초점은 뭐냐면 펠라 이주설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이제 비폭력 평화운동이라고 하는 이제 방식으로 만들었었던 것은 60년대 유럽 보수주의 신학자들의 신화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반영. 그 이데올로기의 초점은 신학생들과 교회 청년들이 60년대에 막 들고 나와서 개혁하라고 외치면서 데모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었던 신학적 논리였던 거예요. 또 길어져. 질문해 주세요. 선생님 저는요. 네. 이제 갈라디아서까지 이제 로마서로 뒤에를 못 읽었는데요. 저희 성당에서 그 성서 통독반이 있어가지고 지금 마침 바로 서간 쪽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너무 어렵긴 하지만 좀 어쨌든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그 바오로 저기 중에서 의인론, 결국은 나중에 이제 의인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 이제 성당에서 뭐 성역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저를 포함해서 다 그 이런 어려운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잖아요, 거의.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읽어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이 바오로의 의인론을 여기서 계속 나오는 게 이제 의인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바라봐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성서를 읽는데요. 이제 저는 역사 연구자니까 네. 저는 제 얘기를 할 때 항상 역사를 끌어와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의인론 해석을 먼저 했었던 것은 이제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인데 그분은 역사를 몰라요. 그분은 이제 그분이 했었던 것은 바울의 문서를 보니까 의인론이 항상 싸움의 맥락에서 의인론을 얘기하더라. 그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역사를 끌어들이지 않은 채로 바울의 논쟁의 언어로 의인론을 해석했고, 바울이 의인론을 통해서 뭘 옹호했는가를 성서를 통해서 읽어보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남자나 여자나 차이가 없다. 이제 이게 바울이 의인론을 통해서 설명했었던 논리예요. 그래서 성서를 읽으면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그 교리라는 덫에 걸려서 성서를 읽는데 그렇게 못 읽었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역사적 물음의 기능은 그런 어떤 교리의 틀을 깨는데 역사가 유용해요. 왜냐면 교리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원래는 그게 아니었는데 교리가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이제 그렇다라고 생각해 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역사는 돌아가보니까 아니던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사라는 것은 그런데 사용되게 용이한 일종의 이제 학문적 무기여서 역사를 얘기했을 뿐이고 역사적 지식이 필요한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성서를 이제 읽는데 성서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지식은 그냥 레퍼런스예요. 그냥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거예요.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성서를
읽는데 내 관심과 고민과 문제의식으로 성서를 읽으려는 노력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길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현대에서 신학에서도 그걸 얘기를 하는데요. 성서학 자체가 이제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저자가 뭘 말했느냐를 물었어요. 근데 이제 요새는 텍스트가 뭘 말하느냐. 텍스트가 뭘 말하는, 저자와 텍스트는 달라요. 왜냐면 이를테면 내가 뭘 말해도 다른 사람이 내가 말한 대로 듣지 않잖아요. 내가 말한 그 말을 듣죠. 그 말은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의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 의미의 가능성들은 내가 이를테면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것이 사랑의 고백일 수도 있고 게임의 벌칙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걸 호도하기 위해서 쓰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듣는 사람은 자기의 관심이나 자기의 경험을 개입시켜서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냥 이렇게 나는 너를 사랑해라는 세 단어의 조합으로 의미가 완성되지 않고 말한 사람은 어떤 의도를 갖고 하지만 그 문장 속에는 여러 의미의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의미의 가능성들을 가지고 말을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성서를 읽는 방식이 저자에서 텍스트로 옮겨갔어요. 그 다음에 좀 더 진보적인 사람들은 텍스트로 옮겨간 것뿐 아니라 독자에게 옮겨가요. 이제 독자가 개입해 들어오면 이제 나의 관심을 더 적극적으로 개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서를 통독하는 게 제일 나쁜 성서를 읽는 방식이 되는 거죠. 성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다라고 하는 것은 독서 행위이긴 하지 독서가 아닌 거예요. 왜냐면 내가 개입되는 행위가 아니고 내가 개입되는 행위는 이를테면 어떤 분이 그 대학생이던 딸이 돌연사를 했어요. 갑자기 이분이 과학자였고 그래서 합리적인 사람인데 갑자기 자기가 딸이 죽은 거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다녔더니 목사님이 욥기를 읽으라고 해요. 그래서 혼자 막 욥기를 수십 번 읽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이분의 신앙이 표현된 것은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반복해갖고 이렇게 입에 발린 언어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성서를 끊임없이 읽어대면서 도대체 뭘까? 내가 이 닥친 이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를 묻는 행위거든. 이게 독서. 이제 오늘날 성서 읽기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서학자가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서학자가 있으면 있어서 좋고 또 때로는 있기 때문에 방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방해가 되고 싶진 않지만 제가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책들은 그렇게 성서를 읽는데 이제 어떤 소스를 제공해주는 참고 자료를 보시고 내가 왜 갈라디아서를 읽는가,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어떤 뭐가 나에게 꽂히는 뭐가 있다면 그 꽂히는 뭘 갖고서 막 계속 읽고 또 그것 때문에 다른 것도 있고 다른 뭐 현장이 필요하면 방문도 해보고 그러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혼자 읽으면 독선에 빠지기 쉬우니까 같이 읽으면서 내 생각을 나누고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읽은 걸 얘기해주고 이런 것들을 성서 워크샵 무브먼트라 그래요. 바이블 워크샵 무브먼트 운동들이 지금 도처에서 일어나는데 이제 이런 모임이 그런 거죠. 그래서 같이 나누는 모임. 그 강의는 이제 그렇게 나누기 위한 하나의 그 참고 과정이고요. 내가 성서를 읽는 것은 그렇게 읽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참고로만 쓰시고요. 이거 아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책을 읽는 습관은 이게 무슨 얘기를 할까를 묻지 마시고요. 읽으면서 내게 꽂히는 걸 보시면 이게 오늘날 독서의 방식이죠. 나한테 꽂히지 않는 건 빨리 덮어버리시고 읽다가 딱 꽂히면 그때부터 그 꽂히는 걸 중심으로 이렇게 독서를 하시면 좋다는 거죠.
바울 시대의 권리 없는 자들, 지금의 권리 없는 자들. 아까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나아진 세상이라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어떠신지? 이제 제가 바울을 읽을 때 저의 문제의식은 이제 21세기 서울. 네. 예, 같이 예.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서울에 내가 말하는 서울은 한국이에요. 한국은 서울이라는 도시국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생기는 수많은 이제 부조리함들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울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는 과정에서 전 역사연구자니까 이제 역사적 인포메이션을 많이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역사가 나아지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잘 안 믿는 편이고요. 그냥 그 시대의 고통과 우리 시대의 고통을 같이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관심은 여기 내가 사는 사회의 고통. 지금 이렇게 그런 면은 뭐 옛날에는 지금은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사람의 욕심이나 사람의 어떤 그런 감정, 뭐 모든 생각 뭐 이런 것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문물이 바뀌었다 해서 본성 자체가 변한 것 같지는 않아서. 탈근대주의 역사학이라고 부르는 이제 카테고리가 있는데 탈근대주의 역사학의 문제 설정이 있고요. 나는 과거를 통해서 지금을 읽는다. 이제 달하지 않았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역사를 본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날 난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에 들어서 난민을 인정하지 않고 인도적 보호 차원으로만 유럽은 정말 많은 난민들이 들어오고 그걸 이제 못 받으니까 이렇게 문제하는데 저희는 지금 초기 상태인데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 시대하고 비교했을 때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당위적으로 얘기하면 난민은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 문제이고 또 어떤 국제 정치라는 관점에서 볼 때도 난민을 전 세계가 지금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뭐 기후 다루는 사람은 지금 1.5도가 올라가면 대재앙이 시작되는데 이게 10년 정도 남았대요. 1.5도 올라가는데 그것도 이제 일종의 인류 종말의 시나리오죠. 근데 난민 문제도 인류 종말의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인데 그게 당위적이에요. 난민 문제 어떻게든 대안을 세워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현실 속에서 난민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건 좀 섬세하게 읽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난민 문제를 당위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설득할 수 없어요, 우리 사회. 왜냐하면 지금 난민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사람들은 국가가 나를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사람들이 여성이고 그 소수자들이거나 하위 계층들이거나 노동자들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사람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난민 문제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태극기 같은 거 비슷해요. 태극기 같은 데 보면 거기에 이제 노인들 제가 실제로 이제 태극기 집회에 참여해서 리서치도 했어요. 보면 이제 그 인터뷰 몇 사람 해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요새 여러분 거리 전도자 별로 안 보이지 않으세요? 네. 그죠? 막 줄었죠. 그 사람들 상당수가 태극기 집회, 그러니까 다른 언어가 생긴 거예요. 제가 인터뷰한 2명의 노인이 똑같은 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노인 문제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의 극우주의를 선택한 사람들이 혐오주의적 선택이죠. 혐오주의를 선택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이제 그런 변화의 가장 위기를 체감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관용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위기로부터 일정하게 거리 떨어져 있어요. 진공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가능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당위만 갖고 설명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한 접근과 현실에 대한 그 어떤 이해가 필요하다. 근데 난민이라는 것이 왜
매 시대마다 그 혐오라는 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제 짜리는 관찰을 하면 굉장히 마녀 분양이 있고 뭐 유대인 혐오도 있었고 전쟁에서 그다음에 지금은 저도 이제 난민이랑 똑같이 동성에 대한 혐오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생각하고 저희 또래 애들이랑 얘기해봤을 때 저희는 아는 애들이랑 친구들 얘기해봤을 때 동성애와 에이즈하고 그 전혀 감염성이 없다라는 그런 의견도 정확한 팩트에 의해서 저는 결론이에요. 근데 이런 그런 사실을 상관없이 매 시대마다 혐오가 있고 그 대상들이 대제되고 사는 거 이런 거는 도대체 어떻게 동성애가 아니고 또 다른 게 있었을 것 같은 거. 그러니까 이거는 도대체 왜 그런 건지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사회 모든 사회는 그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쓰는 용어인데요. 고통의 치환이라고 제가 쓴 게 있어요. 이게 사실은 다른 사람이 쓴 걸 빌려온 겁니다. 근데 이제 고통의 치환은 뭐냐면 제가 이 말을 쓴 건 이제 어떤 노숙인 인터뷰를 하면서 쓴 거예요. 이제 노숙인 문제가 97년에 이제 처음 등장했고 98년, 9년 요 무렵에 제가 한 노숙인을 인터뷰했는데 근데 이제 내가 인터뷰한 노숙인이 막 말이 횡설수설하고 그래요. 언어 붕괴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노숙인이거나 이렇게 정신적 질병이 있거나 이러면 오는 증상 중에 하나가 언어 장애가 오거든요. 이제 그런 증상이 이제 상당히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얘기해도 제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답답해서 수소문을해서 이제 이 사람의 집을 찾아갔어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가정폭력을 심하게 이제 했었던 사람, 가해자예요. 자기 아들하고 자기 부인을 심하게 해서 동네가 다 알아요. 그래갖고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미워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집에서 떠나서 노숙자가 됐지만 가끔씩 집에 가서 또 폭력을 써요. 그랬을 때 이제 동사무소 복지사의 조언으로 그 사람을 이제 한정치산자 신청을 했어요. 지금 용어가 바뀌었는데 그때 한정치산자를 했는데 그 사람의 법적 행위를 제한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사람이 집에서 행패를 부리는 건 돈 내놓으라는 거거든요. 돈이 줄 돈도 없지만 안 내놓지 않겠어요? 그럼 이제 폭력을 쓰는데 그러다가 이제 집에 이제 월세 이런 거 계약 문서 같은 거 가져가서 이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법률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한정치산자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의 폭력에 나를 당황스럽게 했던 것은 나는 민중신학자여서 민중을 증언한다는 게 민중신학자의 과제인데 내가 증언하는 민중신학자가 가정폭력의 가해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자가당착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계속 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그런 우리 사회에서 이제 언더클래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제 과거의 계급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과거의 계급 개념은 계급 주체라는 게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계급적으로 열악한 계급은 자기가 계급의식을 갖고 주체화시킴으로써 역사의 주체가 된다. 이런 이제 아이디어란 이상이 들어있는 건데 언더클래스는 되게 아까 언어장애가 오는 것처럼 여러 형태의 자기 해체에 직면하면서 주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언어장애도 오고 그다음에 알코올릭이 많고 범죄율이 높고 가정폭력 높고 마약 중독자가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리서치하면 이런 사람들에게서 사회에 어떤 그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물음이 나오는 이제 그걸 언더클래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언더클래스 현상이 굉장히 심한 상태인데 언더클래스 증상이에요. 그 사람이 나타내는 증상이.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가 이제 하급 노동자였다가 IMF를 거치면서 실직을 하고 재취업이 안 되면서 빠른 속도로 몰락해 가서 노숙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노숙자가 되는 과정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가정폭력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급속하게 진행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굳이 자기가 얘기하려면 사회에 변명할 거리가 없지는 않아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잘못만은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이 무지한 건 아니지만 근데 이 사람은 사회에게
그런 걸 변명하여 언어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는 집에 가서 폭력을 쓰는 거하고 나한테 횡설수설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변증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의 실패는 저 사람의 저런 모습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자기가 겪는 고통을 표현하지 못하니까 다른 방식으로 고통을 표현하는데 다른 방식으로 고통을 표현할 때 종종 사용하는 방법이 폭력이에요. 자기보다 더 약한 존재를. 자기보다 더 약한 존재는 누구냐면 상징적으로 코드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아이, 남자가 여자, 이성애자가 동성애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가 일반적으로 코드화되어 있는 방식으로 자기가 약자에게 린치를 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무의식적으로 자기에게 보복할 수 없다, 저자가 나에게 보복할 수 없다라는 자기만의 계산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럴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강남역 살인사건도 이제 그런 케이스를 보여요. 그걸 이제 고통의 치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현상 어디나 있어요. 그건 일종의 사회적 질병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사회적 질병에 대해서 일반적 정상적인 사회는 모두가 그 사람에게 비난을 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질병은 사회적으로 확산되지 않고 사회는 그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제 이게 배타주의나 극우주의가 만연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말을 많은 사람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단적으로 린치를 가할 대상을 사회가 대대적으로 찾아 나서기 시작을 해요. 나치가 유태인이나 뭐 그 동성애자나 공산주의자를 이제 그렇게 이제 범주적으로 공격할 대상으로 정한 게 이제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혐오주의가 일반화되는 현상과 혐오주의가 소수자 담론이 되는 경우가 다 문제인데 나눠져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혐오주의가 상당히 대중화되고 있는 증상이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런 이제 일반화되는 혐오주의에 대항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답답하시죠? 예, 한 방에 대안 세워질 건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대안을 찾아서 막 성서도 읽고 행동도 하고 활동하는 사람들과 협력도 하고 이제 그런 게 필요한 것 같고 엔드 기도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들 저는 현장에서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아동 폭력을 가하는 가정이 이게 계속 그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고 아이랑 부모랑 분리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부모는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고 또 아이랑 또 이렇게 같이 살아요. 살 수밖에 없어요. 일시적인 분리만 해결은 안 되거든요. 신고를 했다라고 해도 그게 해결점이 아니고 일단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삶을 또 살아나가야 되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거죠. 신고한 사람도 국가도. 굉장히 되게 복잡하는 것들을 정말 느끼거든요. 그런데 어떤 대안이라고 하니까 막 더 막 답답해지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답답하죠. 저 답답한데요. 그냥 가장 간단한 답은 이제 이제 그 사회가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특히 심한데 뭐 자녀 양육이란 말도 폭력적이죠. 자녀를 키우는 거나 이런 뭐 노인을 돌보는 걸 다 개인에게 떠맡겼잖아요. 그래서 다 개인 가족이 다 짊어져야 되는 방식으로 우리 사회가 발달했으니까 우리 사회가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사회가 공동 책임지는 방식의 제도를 찾는 게 가장 이제 쉬운 대답인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실제로는. 이제 그런 대답을 우리가 내놓으면 아마 반대가 더 많을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그래서 이제 그 반대를 꿰뚫고 이제 이런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노력이 일단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당장 일어나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은 또 응급의 대응 방법들을 찾아야 되거든요. 국가가 그렇게 변화하기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도 한편에서 또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교회는 되게 좋은 장소인데 안에서 문제죠. 근데 실제로 개신교만 해도 그런 활동이 이제 이를테면 응급의 상황에서 돌봄 역할, 뭐 이를테면 그 가정폭력의 피해 여성이나
아동이나 뭐 이제 버려진 아이들에 대한 돌봄이라는 것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나라 교회가 하도 우스운 짓을 많이 해서 공공의 적처럼 하지만 실제로 이제 사회가 관심 안 받는 부분에서 그렇게 하는 제일 많이 하는 게 교회거든요. 이제 그걸 이제 더 확산시키고 그것이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방법이라는 걸 우리가 서로 각인해가는 과정이 되게 필요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제도를 바꿔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디 가나 뭘 말하면 사람들이 답답하게 제가 저의 병입니다. 저는 이게 제가 잘하는 건 세상이 이렇게 난감하다는 걸 드러내는 건 잘하는데 대안을 잘 못 찾아요. 혐오를 이렇게 증가시키는 그런 만약에 저도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사람의 집단은 자기가 원래는 피해자인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그러면 상쇄하려면 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폭력부터 돌보금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쪽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치유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원인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또 다른 약자를 찾아서 폭력을 행사하는 반복적 행위이기 때문에 결국은 동성애 지금 혐오가 많잖아요. 그럼 동성애자 사실은 동성애자를 보호하는 것보다 그 가해자분들에 대한 그런 가부조사랑 쉽게 그분들 더 보살피고 뭐 그런 일이 있어야지 이런 것들이 방지된다는 거죠. 예, 뭐 동성애는 좀 문화적인 것도 좀 있는 문화적인 것 같아요. 것도 많죠. 네. 근데 한국에서는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한국의 이제 동성애 문제로만 이제 좁혀서 얘기하면 한국 사회가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관용이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관용을 선택을 해요. 기독교인들조차도 개신교 신자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적극적인 행동으로 혐오주의를 보이는 그룹이 있잖아요. 그들이 이제 하도 적극적으로 나서니까 이제 한국 사회가 동성애에 대해서 공격적인 사회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런 현상이 결과적으로는 사회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데 덜 나쁘게 만드는데 기여를 했어요. 왜냐하면 개신교가 너무 혐오적으로 그런 일들을 벌이니까 이제 지지를 못 받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동성애 문제를 성소수자문제 다루는 커뮤니티에서도 내가 얘기를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 한국의 성소수자는 힘든 건 사실이지만 이제 이렇게 물리적 린치, 테러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나라. 우리나라는 가족에서나 있지 집단적으로 뭐 이를테면 미국에서는 동성애 살해 같은 게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엄청나게 적은 사회예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기는 한국이 굉장히 나쁜 나라로 알려져서 이렇게 후원금도 많이 오고 보도도 잘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성소수자 운동하기엔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고. 그런데 이제 성소수자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 개신교도들의 이게 독설들에 너무 뒤어서 이게 너무 이제 마음의 상처들이 많거든요. 또 살면서 상처가 많잖아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만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거보다 제 생각에 더 지금 문제로 부각상하는 것은 성소수자 내부에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찌질한 동성애나 그런 게 있고 아주 이렇게 그 스마트해 보이는 동성애가 있어요. 그렇다면 동성애 중에서 이제 특히 남성 동성애자들이 이제 패션이나 이런 게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50대 남자끼리 동성애자다 그러면 이성애자인 남자는 거의 입을 수 없는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그냥 아저씨, 한눈에 봐도 아저씨 같은. 근데 동성애자 커플들은 되게 멋지게 입어요. 이건 이제 왜냐하면 외모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해요, 남성 동성애자. 그래서 자기의 패션 관리 잘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미디어예요. 소비자본주의. 소비자본주의가 소비를 하기 시작해요. 남성 동성애자는 소비를 잘해요. 여성 동성애자는 반면에 여성은 이성애자 여성들은 나이를 먹어도 자기 관리를 잘해요. 외모 관리를. 근데 여성 동성애자들은 내면을 더 많이 관리하고 관계를 중요시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관계가 멋지게 하고 성숙해지는 게 많은데 반면에 이제 막 멋있지 않은 거예요. 밖에서 볼 때. 옷도 그렇고 뭐 외모 화장도 잘 안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미디어가 별로 소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성 동성애는 소비자본주의의 이제 표적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상품화되는 동성애가 되면 상품이 안 되는 동성애 현상은 배제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러면 동성애 문제가 어떤 것은 문제로 많이 보이고 상품화된 동성애 문제는 문제들이 많이 보이죠.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왜 그 더 어두운 곳으로 이제 밀려나 버린 성소수자 현상은 사회 무관심의 대상이 돼요. 그건 이미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많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 상품화된 성이라는 게 이제 동성애를 소비하면서 많이 나타나는 거로 추측이 되거든요. 이 문제 대비해야 돼. 우리 사회가 너무 빠른 속도로 변하니까. 근데 그걸 누가 대비하겠어요? 성소수자 운동을 하는 분들이 없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거의 안 해요. 무장 해제돼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저항에 다 꽂혀 있느라고.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 대한 저항이 독한 저항, 교회가 독하게 하긴 해서 기분이 나쁘지만 그래도 한국은 뭐 이렇게 물리적 폭력은 잘 안 쓰니까 그러니까 좀 이제 다른 것도 좀 이렇게 폭넓게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는데 잘 안 되나 봐요. 어쨌든 우리라도 관심을 가져주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는 들이세요. 그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인식은 하세요. 상황은 잘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끄떡여요. 근데 이제 행동으로는 안 옮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그냥 준비하셔야 됩니다 얘기하면 욕하진 않은 얘기잖아요, 그게. 예, 근데 문제는 이제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운동화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감이 없어서 그럴까요? 방법을 모르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러니까 이제 성소수자 엘리트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살해에 대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개신교에 너무 꽂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생각에 조금 한 발짝 물러서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누군가가 나에게 시비를 걸 때 쿨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유 없음이 이제 성소수자들도 마찬가지로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 얘기가 오늘 성수자 무대는 지금 기장이 나왔는데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거든요. 그래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여전히 이제 오늘 얘기 들으면서도 좀 정리가 안 되는 거고 중에 하나가 예전 같은 경우 지금의 보수적인 그리스도교를 낳은 것은 바오로 때문이다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그걸 대변해서 책을 내신 분이 문동환 박사님이 이제 문익환 박사님 보이세요. 바오로가 원흉이다 이런 책을 냈고 얼마 전에 냈어요. 오래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도 여전히 그런 생각들을 한데 좀 진보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러다 바오로는 안 봐도 돼. 그래서 저도 복음서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지만 서간 부분은 사실은 군에 있을 때 군대에 있으면서 조그마한 기도원 성서 가지고 볼 때 그때 마음의 위로가 필요해서 서간을 많이 읽었는데 그 후로는 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에 와서 바오로를 아까 그 책 제목 자체가 리부팅이잖아요. 그래서 바오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된다면 바오로를 정말 잘 이해하게 된다면 정말 예수운동을 이해하는데 또 그리스도교 신앙의 제기를 제대로 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바오로를 버리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바오로를 버리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 같은 보조 위해서 같이 가기 위해서 바오로가 특별히 지금 와서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의미들이 있다면 간략하게 이러이러이러한 것 측면에서 바오로는 여전히 우리에게 의미 있다라고 하는 측면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저는 이제 이 책에서 제가 바울을 보면서 이제 저는 이제 바울에 대해서 네거티브하게 봤었던 사람은 아닌데 이제 그래도 예수보다는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쓰면서 바울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매력적인 것은 그 우리 시대로 번안해내기는데 바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바울이 활동한 지역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 한참 이제 전개되는 지중해 도시들이었어요. 근데 우리 한국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세계에서 가장 폭력적으로 전개되는 곳이 서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회를 위해서 바울이 막 쓴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제 바울을 예수님을 읽으면 이제 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사람들한테 설명하기가 너무 갭이 큰 거예요. 지중해 이제 팔레스틴의 시골에서 활동한 예수와 우리를 엮어내기가. 그래서 항상 예수 연구자니까 내가 여기저기서 예수 얘기하라고 해서 가면서 얘기할 때마다 항상 부딪혀요, 사람들하고. 사람들이 이제 신앙적으로 갈등에 빠지는데 바울은 내가 보기에는 훨씬 더 쉬워요. 바울은 그냥 제 느낌에는 그냥 우리가 읽기에 훨씬 더 좋은 텍스트를 우리한테 던져준 것 같아요. 근데 그 텍스트의 내용은 예수나 바울이랑 크게 다르지 않는데 그냥 큰 주제는 권리 없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상상하고 꿈꾸면서 활동한 분.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권리 없는 자들의 양상이 어떤 것인지, 그거 어떤 방식으로 싸우는지, 이게 이제 그 텍스트에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좋았고, 또 하나는 이제 바울의 텍스트는 서신, 그러니까 이제 논문 같은 게 아니어서 무시간적인 진리를 얘기한 게 아니고 구체적인 대상을 향해서 말하는 거. 그러니까 구체적인 대상과 소통하는 언어가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읽을 수 있는 눈만 갖는다면 이 서신을 읽을 수가 있다. 서신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어떤 완벽한 진리를 찾고 싶어하는 이제 근본주의적 신앙에서 벗어나서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이렇게 이런 사람과 싸웠고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많이 했을까?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고 읽으면 제 생각에 복음서보다도 훨씬 더 읽기가 쉬운 텍스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최근에는 바울을 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바울 얘기했을 때 훨씬 더 사람들과 이렇게 벽 없이 얘기가 쉽더라고요. 저는 그냥 우리 시대 바울을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일이고 또 훨씬 더 쉽게 우리의 고민과 만날 수 있는 텍스트인 것 같아요. 선생님 저 하나만. 네. 바울이 12사도 안에는 못 끼어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고 동고동락을 한 사람도 아니고 아예 그냥 자기는 사도라고 하지만 보지도 않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론 서신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몇 개를 세울 정도로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물론 여기에 이제 나와는 있는데 좀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아마 한 번도 못 봤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뭐 예수님이 태어난 때와 장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는 사람. 그런 궁금함이라면 있었다면 찾아봤겠죠. 근데 그런 시도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읽은 예수만을 가지고서 산 사람인데, 자기가 읽은 예수는 제가 보기에는 세리와 죄인과 병자의 친구 같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도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 자기 활동 현장에서 그걸 막는 자들과 싸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고, 근데 사도 문제는요. 예수님 당대에 사도는 없었고요. 예수님 당대에는 예수를 추종하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바울 당대에는 이제 사도란 말이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 사도가 우리가 알고는 12사도 리스트와 좀 달랐고, 그냥 사도란 말이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 사도는 이제 예수님을 직접 아는 사람들이거나 유명한 지도자들을 지칭할 때 썼던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불리기를 굉장히 바랬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불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자기도 사도의 대열에 막내 마지막 사도에 들어간다는 걸 자꾸 이제 인정투쟁을 벌이는데 그걸 이제 인정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리스도교라는 종교가 등장한 무렵부터 사도는 이제 정형화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사도라고 말하는 이제 그 리스트에 들어가는 12명의 인물들은 초기 그리스도교를 이끌어갔던 리더들이 아니에요. 그냥 그들은 전선상의 리더들.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할 때 그 임시정부 요인들이 남한 사회를 건설할 때 되게 상징적인 중요성을 지니잖아요. 근데 그 임시정부의 중요 인물들이 남한의 국가 건설에서는 실질적인 역할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인물들이에요, 사도들이. 그래서 이제 이 사도는 바울 당시에는 바울이 되고 싶었던, 얻고 싶었던 이름인 것 같은데, 그리스도교가 이제 바울을 추앙하던 시절에는 사도는 좀 이제 어떤 권력의 표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같은 데서는 이제 사도를 계속 엿먹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에서 사도는 다 도망갔고, 심지어 예수님이 눈물이 피가 돼서 기도할 때 사도들은 꼬박꼬박 졸고 있었고, 또 사도 중에 사도라고 말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문당하고 있을 때 나는 저 사람 몰라요 라고 3번이나 외쳤고, 예수님이 부활한 현장에도 그들은 없었고, 막 이렇게 계속 사도들을 엿먹이고 있잖아요. 이제 그게 좀 그 이미 1세기 말경에 오면 사도는 좀 매력 없는 언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답변하신 거하고 아까 그 한 선생님이 봤다는 책 그거하고 연결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그 2000년 전에 계급 사회는 뭐 지금보다도 훨씬 더 엄격하고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그러한 서로 사랑해라 가게 뭐 계급이 없다 뭐 더더군다나 그 이어서 바울이 그걸 했잖아요. 그 아주 뭐 대단한 그 어떤 사건이고 용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왜 바울은 읽지 말라고 한 사람은 어떤 논리로 그 책을 그렇게 썼나요? 주로 이제 바오로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두 측면에서 얘기하는, 하나는 모든 권위에 복종하라 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그 나치라는 그 국가를 그 독재 정치를 주장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종교를 정치로 또 분리시키려고 하는 이데올로기를 이제 활용되어 왔다. 이 측면에서 이제 보수적 견해를 제공하는 거죠. 또 그런 교회를 조장하는 것이 이제 바오로. 그리고 소위 그 지난 1500년, 2000년간의 교회 역사가 이제 권력 중심이었잖아요. 교황. 이게 이제 이 교황 권력에 대한 복종하고 연결이 되고, 정치 권력이 아니라. 그래서 순종적인 신도들을 양산해내는 교회, 복종적인 교회, 이러한 교회의 향을 만들어낸 단초를 누가 제공했나? 바오로가 제공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하나는 여성에 대한 폄하. 이건 그 친서든 위서든 두루 나타나는 건데, 위서 감소 강화되고 사목서 감소 더 강화되는데, 어쨌거나 예전 그게 다 바오로 서신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바오로 때문에 여성이 교회에서 문신을 못해. 순종하는 백성 가운데 더 순종하는 복종적인 집단으로 배제됐다. 그래서 배제와 차별의 신학을 양산해낸 것이 바로 바오로다. 그래서 바오로 신학에 기초한 교회는 예수랑 상관이 없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랑 상관없는 교회다. 이렇게까지 발전하는 거예요. 논리가.
실제로 복음서 안에서 예수가 보여주는 그 모습하고 굉장히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오로가 이제 또 주변화되는 거죠. 진보적인 이 부분에 대한 약간 보수적인 그 신학관을 가진 사람이죠. 그 얘기한 사람. 아니 문동환 목사님은 굉장히 뭐죠? 진보적인 분인데 진보적이요? 그 진보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러니까 진보적이니까. 바오로의 그러한 입장은 교회를 음. 망가뜨린 주범이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은 바오로가 망가뜨렸다기보다 바오로가 교회가 망가지게 하는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 예. 일반적으로 근데 우리 프란시스코 교황님 지금 전부 순종 안 하고 있잖아요. 순종을 조장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프란시스코 교황님 나오고 나서 그 극보수의 그 사람들이 지금 권력감투하고 지금 말 안 듣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제 지난 1500년 이상의 교회의 모습 얘기했겠죠. 예, 그 모습에 대한 것이고 사실 그 내용들은 지금도 남아있긴 한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교황청 안에서도 사실 프란시스코 교황은 소수파라고 봐야죠. 근데 이거 서간 읽으니까 굉장히 바오로에 대해서 진짜 매력이 있던데요. 저는. 진짜 여자 확실한- 편하면 되고. 그러니까 여자 좀 편한 이런 건 좀 아니지. 불편하다 하는 부분이 있긴 있지만 옛날에 이렇게 2000년대에는 뭐 여자를 사람 인수로도 안 쳤대잖아.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완벽한 모습으로 보이는 네. 것이 아니라 네. 자기가 얘기한 것과 자기가 하는 행위가 막 서로 이렇게 네. 엇물리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친근하게 볼 수 있잖아요. 네.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자기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현실에서 자기가 막 잘 안 되니까 타협하고 그러니까 이제 또 비난도 받게 되고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성서를 우리가 끼어들어서 읽을 수 있잖아요. 막 너무 완벽해 보이면 좀 우리가 끼어드는데 좀 어렵잖아요. 근데 사실은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좀 약간 찌질하면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오로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굉장히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읽고 또 이렇게 서간 읽고 이러니까 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오히려 더 친근해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동안 바울을 우리가 그렇게 읽었었죠. 아까 그 선생님께서 그래서 바오로가 추가 관심 가진 게 그 예수님이 그 가난한 자들과 창녀와 세리들의 친구였다라는 것에 바뀌었고 그것을 실현하는 어떤 과정으로서의 서간이라는 활동, 성교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다, 그들의 친구였다라는 걸 전해준 것은 또 뭐 베드로를 비롯한 생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랑 바울이랑 또 약간 다른 어떤 노선을 또 걷고 있는 어떤 뭐 유대 중심주의라고 할까 이런 측면에서 그러한 또 차이를 보이는 그래서 그들한테 예수님의 그 메시지의 핵심을 전수받았으면서도 또 나름대로 또 재해석했다 그럴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장소도 다르고 공간도 다르고 그다음에 예수를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니까 예수에 대한 어떤 이미지 하나를 가지고 이제 했던 분이거든요. 이제 그 저의 약간 근거 약한 가설인데요. 바울이 다마스커스에서 확변했단 말이에요. 근데 확변했을 때 그 얼마큼 알았겠어요, 예수를. 근데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되게 재밌는데요. 다마스커스에서 이제 지금 예수 그리스도파를 때려잡으러 다마스커스에 막 앞장서 있었는데 그게 이제 당국의 빌미가 돼서 공안 정국이 딱 되면서 바울이 이제 숨어 들어갔고 그 사이에 부상도 당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 돌봐준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가 잡으려고 했었던 그리스도파의 어떤 인물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내 생각에는 뭐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달아서가 아니라 그 자기를 돌봐준 사람들에 대한 어떤 마음의 감동 같은 게 있었던 거 아닌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도망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망쳐서 이제 다니면서 아마 바울이 서서히 이제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서
이제 느껴간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 사람의 첫 경험은 어떤 예수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인물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그에게 돌봐준 그 행동에 감흡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냥 근거 없는 주장인데요. 그냥 역시 중요한 것은 감동이다. 막 이렇게 뭘 저 같은 사람이 막 학술적으로 막 설명하고 이런 것보다도 내가 아플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이 나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저 생각엔 바울도 그래서 변한 거 아닌가 싶어요. 마지막에 감동이. 훈훈하게 마무리해야 돼요. 이 정도로 마무리. 네. 네.